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사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자녀들도 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친구 의사들에게 이 의사가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배우고 또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것도 필요하지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서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치료해 주자. 이 제안에 같은 의사 친구들이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말로 의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치료해 줍니다. 이 팀이 한 해는 아프리카 정말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부족이지만 전염병과 수많은 질병으로 이 부족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상 대대로 사용했던 오래된 방식 몇 가지의 농기구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의료팀이 이곳을 지정을 하고 이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근처에 가까이 왔는데 꼬마들 몇 명이서 같이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 위에서 떨어져서 막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뭔가가 아파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고 뒹굴뒹굴 막 둥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선교팀이 짐을 다 풀고 그 꼬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맹장염이에요. 이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급하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간이 침대에 눕히고 아이의 팔뚝에 주사를 콱 넣으면서 아이를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놀러 왔던 친구들이 보니까 친구가 아까 아프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저기에서 이상한 어른들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침대 같은 데 누이더만 이상한 큰 바늘 이런 걸 꺼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꼭 누른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그 나라 표현으로 혹시 이 잡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려면 뭘 들어요?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딱 하려고. 야, 우리 친구를 죽이는구나. 저 나쁜 아저씨들 지금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꼬마 3명이 자기 부족 마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보았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바늘을 확 쑤시고 막 칼을 막 들어가지고 막 찌르고 마치 돼지 잡는 것처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힘세고 건장하고 빠른 사람들을 몇 명 모집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수술을 한참 하고 있던 의료팀의 눈빛과 이 우리 원주민의 꼬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원주민 사이의 눈빛이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술을 하고 있던 이 의료팀이 처음 보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언어라도 배울 텐데 치료하겠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급성맹장이어서 이거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당신들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참 진리가 있는지 꼭 길이 한 길이어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식이 새로 발견되고 수많은 것이 발명되고 새로운 것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겁니다. 어둠이 온 땅을 다 어둠으로 만들고 캄캄한 것이 모든 사람을 앞을 못 보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1절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오지 않으면요, 그 어둠을 절대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긴 왔는데요, 사람들이 빛을 보고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아프고 육적으로 아픈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계획, 그 크신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불황민들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인간이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또 이성, 모양, 형태를 가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지역성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세 글자 단어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이. 뭐 한국에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 오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요? 지저스,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은 유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 예수, 갈릴리 호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었던 갈릴리 바닷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는요, 이 나사렛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예요. 요즘으로 하면 아주 깡촌에다가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분당에 살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고 아주 뭐 좋은 데 살고 싶지 형편없는 곳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장 1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 사시는지, 자, 1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요, 갈릴리란 단어 앞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앞에 이방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단어는요, 소외의 대상이에요. 멸시, 소외, 우리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고 우리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하면은 그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 오셨냐? 바로 이 이방 땅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뭘 당했습니까? 멸시를 당한 것처럼 이 나사렛 갈릴리도 멸시받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위쪽으로는 유럽이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뭐 유럽의 뭐 강한 족속들, 또 이집트 강한 문명이 여기를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과연 또 누가 쳐들어올까? 도망갈 수 있을까? 다 이주해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고 이사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병들고 늙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변두리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땅입니다. 침략을 자주 받다 보니까 침략자들과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방인들 혼혈족이 많습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야, 피가 섞였다. 야, 왜 저기에 사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 문화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잘나신 분도 있고 늘 성공하는 분도 있고 늘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알랑드롱 같이, 맞죠? 알랑드롱 같이 잘생긴 분도 있고 최진실 같이 예쁜 분도 있고 또 누가 또 잘생겼습니까? 신성일 같이 아주 국민 배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해도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니까 돈 10조 이상 있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몇억, 몇십억은 있어도 보니까 뭐 한 1,000억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영화계에 나가실 분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히 못 나가죠. 뭐 예선전도 못 나가니까. 여러분, 주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그분이 필요한 곳에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덴마크란 나라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뭐 GNP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 여러분
기름진 땅이고 원래부터 선진국이 아닙니다. 땅 면적으로 하면 우리 남한의 반절도 안 되고 인구로 하면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비옥한 땅을 뺏겼어요. 요즘으로 하면 서울 경기도 쪽을 다 그냥 내준 거예요. 비옥한 땅 딕이라는 지역, 홀스타인 지역을 하나는 독일, 하나 오스트리아에 넘겨줬어요. 남아있는 땅을 잘 보니까 모래 땅이에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자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달라스라는 공병 상사와 그룬투비 목사님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이 달라스라는 청년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여러분, 칼로 잃어버린 조국을 괭이로 되찾읍시다. 해적질로 잃어버린 도덕 성경을 통해 찾읍시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세 가지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일하고 나무 심습니다. 처음에는 5년 10년 되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황폐한 땅이 서서히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가 되니까 땅에 초원이 이루어지고 초원을 따라서 낙농업을 해가지고 우유, 버터,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폐한 나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뭉치니까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1918년도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일제시대입니다. 다 빼앗기고 조국 없는 그 서름을 당해야 됐습니다. 소련, 중국, 일본 틈에 끼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번갈아 가면서 당했던 나라가 조선 땅입니다. 자,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 땅에도 복음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30년, 40년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많고 신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황폐했기 때문에. 세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누구 형제자매 의지할 수 없고 부모가 물려준 거 없어요. 일본에서 뺏어가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다 빼앗아가니까 우리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바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이고 교회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한다, 좋다, 몇 년간 행복할 수 있어요? 몇 년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간 지나보십시오.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아무리 황폐한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가보면요, 앙코르와트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관광할 것도 없어요. 몇 번 가봤지만 뭐 살 것도 별로 없어요. 몇십 년 전에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잘 살게 해보자. 그것 때문에 200만 명을 죽인 킬링필드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90%가 믿는 불교가 책임 못 집니다. 공산주의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 공산주의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이 황폐한 이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널리 퍼진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예전에 와서 설교하신 여러분 오 베드로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오 베드로 선교사님이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를 옮기셨어요. 브라질 아마존강 상류 지역으로 가셨어요.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상류에 가장 상류에 한 도시가 있는데 성 가브리엘 시래요. 가브리엘 많이 들어봤죠? 성 가브리엘 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로는 마을이 전부 다 인디오 마을이 인디오 마을. 마을이 한 200개 있는데요. 다 인디오들이에요. 육로가 없대요. 건기 때만 약간 땅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배 타고 움직여야 돼요. 90%가 다 수로래요. 근데 이 인디오들이 물론 자립하는 인디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이 브라질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또 우기 때, 또 교통 상황이 좋을 때 나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는다. 은행에 가서 돈 찾아.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 찾아가고 물자 받아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언어도 가르치고 또 학문도 가르쳐주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황폐한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쁘고 결혼 잘하고 사업 다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진짜 빛을 만나기 어려워요. 진짜 주님, 진짜 우리 구원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됩니다. 교만해지고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신 때 우리가 주님 붙잡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50년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기록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너희들은 왜 아직도 흑암에 살고 있느냐? 빛을 봐야 되는데 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멸망이 올지 모른다. 준비해라. 그러나 이 멸망조차도 앞으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앞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 자, 그분이 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BC 75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록했는데 바로 이 6절 말씀에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한 7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이사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5년, 10년, 50년은 좀 계획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750년 후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고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750년 후에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왔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지만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빛,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사업 속에서 사랑과 훈계로 섭리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보여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못된 자녀로 키우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못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대로 하면은 못된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것이다. 둘째, 나쁜 말하고 욕해도 그만두어라. 그러면 더 나빠질 것이다. 셋째,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아무렇게나 잘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품행도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정리되지 않는 아이 방을 날마다 청소해주고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TV나 인터넷에서 아무 것이나 보게 해라. 그러면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해라. 그러면 부부는 늘 싸우는 줄 알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한 대로 용돈 다 줘라. 그러면 나중에 크게 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게 해라. 그러면 후에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낭패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열 번째입니다. 아이가 이웃과 대립할 때 무조건 아이 편을 들어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요, 훈계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옳은 길이다.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길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만두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만져주시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3절이 아니고 혼자 2절 읽고 있어요. 자,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흑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 또 변방 이방인으로 내어주시는 거, 그 목적이 뭐라고요? 3절 첫 번째 줄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아니 뭐라고요? 창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거둬들이는 즐거움 또 우리가 뭐 얻는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움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느 국가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표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신 지가 20년 됐는데 대구에서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7남매의 장남인데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 많이 드셔도 좀 해독도 좀 하셔야 되는데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어린데 7남매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영태 목사님께서 형제가 너무 많은데 뭐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뭔 돈을 법니까? 제가 이렇게 어린데 누구를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돈을 보태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일찍 대학 나와가지고 동생들 하나하나씩 도와주는 거예요.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나 몰라, 나만 잘 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흩어지면요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망합니다. 근데 어려워도 같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뭉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게 하나님의 벌칙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요 그 모든 걸 거쳐가지고요 지금도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고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오래전 신문에 나온 이야기에 한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는데 1968년도에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전투 수행 중에 쥐레를 밟아요. 정신을 깨고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오른팔도 없고 남은 건 딱 왼팔 하나만 남고 사지 중에서 삼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뭐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죽은 사람도 있고 더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 정신 말짱하고 왼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월남전 상위 용사에게 주는 정착금이 있어도 계속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이 농장을 합니다. 오이 농장. 오이를 막 재배하고 키우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니까요 농장만 미국에서 250에이커를 소유하고 큰 농사를 지어요. 우리나라라면 30만 평의 땅을 하나하나씩 다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분이 직접 관리하고 모든 기계도 한 손으로 다 움직이게 다 운영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못하는 게 없대요. 이미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 둘 있고 화목한 가정 이루고요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총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 총도 쏘고 사냥도 하고 한 손으로 볼링도 하고 누구야 뭐라 하듯이 이분은 천국같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고 늘 하는 말이 저는 베트남전에 참여하는 거 절대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세상 불평하고 다리 잃었다고 뭐 잃었다고 청춘 돌려달라고 불평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없으십니까? 왼손 없으십니까? 두 다리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인생 과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3절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속한
나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에 창성케 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